안녕하세요, 매아씨입니다. 자, 오늘은 무엇이든 매아씨 6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이든 매아씨 하고 네. 있는데 네, 좀 반응이 어떠신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외계인 얘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요번에도 댓글에 외계인 얘기 많이 해달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좀 신기했었는데요. 기도 중에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유체이탈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어떤 신령님이죠. 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이곳이 우주다라고 보거라 그래서 제가 봤는데요. 그 외계 행성을 제가 간 건 아니고요.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봤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외계인이죠. 외계인들이 있었고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부터 뭐 미스테리 채널에서 내려오는 외계인의 형상 있죠. 전혀 그렇게 생기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눈, 코, 입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이 없었고요. 기울어진 사각형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키가 굉장히 컸고요. 팔다리가 굉장히 길었어요. 어떻게 보면 로봇의 모습과 비슷하게 좀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피부의 색깔이나 이런 게 까맸어요. 우리와 같은 형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또한 뭐 그렇게 봤으니까 미스테리 채널에서.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근데 그 사람들이 언어를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고도의 발달한 곳이라는 거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뇌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걸로 저는 그때 봤습니다. 어쨌든 뭐 오셔서 뭐 궁금한 점 얘기해줘서 좋았다는 분들도 있고 직접적으로 구독자님들과 소통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좋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재미없을 수 있는데 저는 좋습니다. 또 어떤 질문이 있는지 또 보겠습니다. 선생님 팬이에요. 상담 받으면 어떤 곳은 신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어떤 곳은 초발언을 하면서 빌어가 보자 하는데 점사가 다른 이유가 뭔가요? 점사는 당연히 다릅니다. 무당마다 신령님이 다르시죠. 그래서 보는 것도 다를 수 있어요. 대한민국 모든 무당들이 한 사람을 놓고 똑같은 공수를 내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점사는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질문하신 분이 아마 신의 가물이신가 봐요. 신을 받아야 한다. 이런 분들은 초발언 한다고 그게 눌러지지 않아요. 초발언을 하면서 빌어가 보자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신기는 세나 신을 지금 안 받아도 되지 않은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직접 봐야겠지만 달아주신 글로만 본다면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세상이 살기 각박해서 그런지 누가 누굴 비방하거나 저주 같은 걸 막 해주는 무속인들이 있던데 신을 보시는 분들이 그런 짓을 해도 되는지, 그리고 나쁜 신이나 오래된 악령 같은 것을 내림받는 무속인도 있는지, 자기가 신을 받기 싫어서 무슨 비방을 자기 대신 남에게 이어준다? 뭐 이런 일들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것 같은데요. 신령님들이 이걸 도와주지는 않아요. 예전에 제가 본 무당 선생님께서 그런 분은 있었어요. 신급의 악령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면 그런 분과 거래를 해요. 악령이 원하는 무언가를 해주겠다. 그러니 이 사람한테 가서 저주를 내려달라. 그러니까 저주라는 게 그 사람이 안 좋은 거잖아. 뭐 나쁜 일이 생기거나 금전이 없어진다거나 건강상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래를 한 거는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성사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편적인 신의 제자들은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죠. 할 수도 있어요. 모르니까. 근데 그것을 신령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걸 하면 무당이 벌을 받죠. 무당들이 무당들한테도 살을 날린다 그래요. 저는 누가 나한테 그랬는지를 몰랐는데 제 경험이에요.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무당이잖아요. 그래서 법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제 법당에서 식칼이 딱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화경으로 보이는 거죠. 실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 칼을 제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식칼이 탁 뽑혀서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 법당에 가서 탁 꽂히는 걸 제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 집 법당이 탁 보이면서 그 보살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령님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알았잖아요. 그 비방이 돌아갔잖아요. 몇 배로 안 좋아지죠. 그래서 그분이 잘못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게 없어요. 하지만 그런 비방들을 잘못했을 때 본인이 몇 배의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분명히. 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제사를 3년 정도 지냈는데 내년부터는 안 지내게 되면 문제가 생길까요? 문제가 생기죠. 많이 서운해 하실 것 같은데 고민이네요. 고민이시면 지내십시오. 제사가 3년이시잖아요. 그럼 올해 이제 탈상 제사를 끝내셨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제사는 10년은 지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 마음에서도 자꾸 죄책감이 드실 거고 또 10년 정도는 지내주시는 게 좋고, 또 요즘에 제사를 많이 안 지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절에라도 올려드리십시오. 그래서 절에서 제사를 지내면 되지 않습니까? 없애기보다는 이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재밌는 질문인데
식사 전에 음식 차려놓고 반야심경을 틀어놓으면 조상님들께서 음식을 드시고 갈 수 있나요? 반야심경이 3분 30초 정도 돼요. 아우 너무 귀여운 질문이시네요. 제삿날 이게 반야심경을 틀어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이 좋은 경이잖아요. 뭐 제사 받으러 오셔서 좋은 경문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을 너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조상님께 잘해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아십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반야심경 틀어놓고 싶으면 틀어놓으시고 또 촌수경 들려드리고 싶으면 들려드리시고 뭐 아니면 평소에 좋아하셨던 노래를 들려줘도 되고요. 괜찮습니다. 다음 질문 네 읽어드릴게요. 조상굿을 하는데도 친정집 몫으로 또 해주라 그러고 친가 외가 조상님들을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굿을 하면 출가 외인이라고 하고 친가 외가 몫으로 대접을 해드리면 시가 조상들이 또 티격을 낸다 그러고 좋지 못한 선생님들의 장사 수단인 건가요? 아니면 정말 그런 건가요? 사돈지간이 어렵기 때문에 사돈지간을 합쳐서 잘 안 하긴 해요. 조상 천도제나 이런 것을 할 때. 하지만 친가 외가는 그래도 피해 반반 50대 50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합쳐서 해드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댁하고 우리 조상이랑 하는 거는 좀 어렵죠. 이 친정사돈이 시댁사돈한테 얼굴도 잘 못 들고 얘기도 잘 못할 정도로 어려워했잖아요. 예전 시절에는 조상굿이라 하면 이제 고조까지가 되겠죠. 분들이 옛 어른들이잖아요. 예법에는 시댁과 친정을 합쳐서 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댁 따로 친정 따로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또 여유가 되면 뭐 친친 또 친외 이렇게도 해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내가 정성을 들이는 나의 마음이죠. 뭐 친할머니가 있으면 외할머니도 있는 거고 친할아버지가 있으면 외할아버지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마음에서 두 분들을 다 해드리고 싶다. 그러면 다 해드리는 게 좋고 근데 좀 여력이 안 된다. 그럼 두 분을 같이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같이 그렇게는 잘 받아가십니다. 하지만 시댁과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근데 제가 조상을 풀다 보면 그렇게 나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조상 만신으로서 조상을 직접 실는 만신으로서 보면 사돈의 팔춘도 옵니다. 이 오는 분들을 친가니까 왜 와? 나가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거지 왔는데 풀어줘야지 당연히. 오는 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분들이 오셨으면 당연히 무당 몸에 실어서 당연히 풀어드려야죠. 오시는 분들은 저는 다 풀어드립니다. 뭐 그게 친구도 옵니다. 때로는. 그럼 친구도 풀어줘야죠.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나한테 영향이 있는 모든 망자가 와서 잔치하는 날이에요. 옆에 살던 순이 엄마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진짜. 그러면 그분들 다 풀어줘요. 저는. 오신 분을 푸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오셨는데 안 풀어주는 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무당이 따지는 건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까지 메아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